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칼바람과 함께 맺었던 추위가 오늘부터 좀 누그러든다고 그렇게 예보는 되어 있는데 아침 기온으로 봐서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변화가 많은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년 전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도로에 차에 치인 듯한 작은 동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끔찍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 짐승이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살펴보니까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보이는 새끼 고양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목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어린 것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사모님은 기겁을 하며 이 조그만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하는데 그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린 딸이 고양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 고양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그 고양이 키우는 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딸은 고양이가 먹는 분유를 사서 주사기로 먹이고 배변 훈련이 잘 안 돼서 옷에다가 배변을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을 비롯해서 가족들은 이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고양이는 생기를 찾자마자 주둥이를 들이대며 젖을 물던 모습으로 이 우유를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양이 이름을 주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디가 장이 선천적으로 협착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생명의 위험함을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거금을 들여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의 가정 형편이 거금을 들여서 그 고양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자연에서 왔으니 혹 문제가 있어도 억지스럽게 치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만은 이미 가족들은 이 고양이에게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은 목사님 가정에서는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디는 날이 갈수록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병도 점차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했다가 돌아와도 아는 척하는 그런 가족들이 별로 없었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나갔다 들어오면 고양이가 제일 먼저 와서 반겨주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가족들보다도 고양이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웃는 일이 거의 없었던 딸도 이 고양이를 보면서 까르르거리고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주디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에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작은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 오지까지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도 많지만 또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 배워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오래된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 인격과 삶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2026년도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은 860년 만에 찾아온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4번씩 다 들어있는 그러한 달이 바로 올해 2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일날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28일이 토요일까지 해서 이 한 달 동안 각 요일마다 4번씩 4일씩 꼭 들어있는 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이 들어있는 해가 860년 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뭐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860년 만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2026년 표어인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올해의 주제에 맞추어 특별 주일이 아니면 올 한 해는 거의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며칠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인간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 가운데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만 탈수가 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생존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뿐이지 영원히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잠시뿐이지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몸에 병이 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잠시 동안은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읽는 등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다가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들어 영혼이 쇠약해져 가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심각한 영혼의 중병에 걸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장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핍이 즉각적인 질병이나 고통은 없지만 영혼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병이 드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나무와 같은
생명력이 왕성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나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이 내린 뿌리의 힘으로 계절을 견뎌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많은 그러한 계절이나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나무가 죽지 않고 버티는 것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드리는 단 1시간의 예배보다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어떤 복을 받으며 사는지를 잘 배워서 늘 말씀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과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소극적 측면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즉 그것들을 피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함으로써 악한 일을 피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1절 말씀이 소극적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절 말씀은 적극적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을 이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또 그렇게 축복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건데 형통하게 될 건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모세가 내게 명한 백성들에게 명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한 길, 평탄한 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들의 대부분은 약속과 더불어서 전제 조건이 꼭 한 가지씩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율법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극한 고난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져야 할 짐처럼 부담스럽게 여기십니까?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으며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에서 다윗의 찬양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이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는 나무입니다. 대지가 가뭄으로 바짝 말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받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린 시절을 보면 시골에서 살 때 시냇가에서 버들 강아지를 꺾어서 버들피를 만들어 불었던 경험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개울가에서 꺾은 이 버들 강아지는 줄기에 물이 많이 머금고 있어서 버들피를 만드는데 쉽게 껍데기하고 이 나무하고 분리가 되어서 이 버들피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냇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버들 강아지를 보면 그것으로 버들피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이 줄기 부분에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리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분리하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버들피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봄이면 모든 나무들이 물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멀리 있는 나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견고하면 어떤 이 비바람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뿌리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쭉쭉 뻗어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태풍이 와도 가지는 혹시 꺾일지 몰라도 나무가 뽑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뿌리는 강력한 비바람을 견디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뿌리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말씀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내리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린 신앙은 아무리 큰 풍파가 몰려와도 쉽게 넘어지거나 또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뿌리가 뽑혀 버리고 마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성도는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미혹의 풍파가 불어오면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마다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깊이 내린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린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추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도 열심히 돌봐주고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농부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는 농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농사를 지은 결과 다른 농작물들은 나름대로 열매를 잘 거뒀습니다. 감자나 고추와 땅콩 그리고 뭐 오이나 들깨 같은 건 나름대로 수확을 잘 거뒀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구마는 거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고구마가 맛이 없어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열린 채소에 집중하고 고구마를 아예 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를 다시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고구마는 이제 사절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때문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작물을 돌보고 가꾸어 주는 그 모든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한 가지 때문에 열심히 돌보고 가꾸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어 뿌리채 말라버려 죽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가 불쏘시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마저 끊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쏘시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